지금 이제 우리가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 12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고 어떤 아브라함의 남다름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잘했느냐 이거를 찾기보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또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내셨는지 우린 거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왜 광야를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지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 이유와 필연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다가 치고 그럼 왜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읽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겠죠. 사실 우리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지금 가고 있는 셈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향해 가듯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여정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요.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하죠? 결국 예수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 앞에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사 그냥 내 생각에 맨날 지는 성령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요. 또 가는 곳마다 그 성령을 힘입어 흑암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이며 또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이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똑같이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언제 어떻게 주실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요 보면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디렉션 400m 가서 우회전하고 뭐 사거리가 보이면 왼쪽으로 꺾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제목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됩니까? 대부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일날 예배 왔는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그대로 했더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예전에 뭐 한 그 중고등부 학생이 엄마랑 싸워갖고 집 나가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멘 응답받았다면서 집 나가야 되겠다고. 지멋대로 해석인 거죠. 근데 그게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개념을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를 안 해줘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럼 지시해 주세요. 안 얘기해 줘요. 내가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얘기해 그럼 주던가요. 왜 자꾸 이 딜레이를 거시나요? 그럼 지금 주시기 전까지는 저 뭐 하라고요? 방법을 주질 않아요. 사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갈등들이 많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찾아봤는데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4절에서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말씀을 따라갔대요. 어떠십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고민을 했는데 뭔가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민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해답이 나오면 말씀 응답 받았다면서,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 솔루션으로 주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겪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 또는 그 후손이 정말 많아지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미 우리가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놓거든요. 이번에 그 강단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나름 하나님 앞에 언약궤 하려고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윗답지 않은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죠. 나 딴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의 의를 내세우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요,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되면 범죄가 됩니다. 사울왕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아멜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양이랑 그 소 이렇게 괜찮거든요, 염소. 그래서 따로 챙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꾸짖으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피제사, 그리스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피제사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지금 말을 잘 지켜라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마이너스 1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진짜 한 번 실수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순간 왜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냐면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결과로 한 게 불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피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보냈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어떤 부적으로, 그렇죠? 내 지금 삶 속이 힘드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갖다 대면 뭔가 다 열리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왜 예수를 보냈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결국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부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언약궤 뺏긴 거잖아요. 전쟁터에 지금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길까 봐서. 근데 오히려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다가 메시아라는 언약을 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전쟁에서 패한다 해도 망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들고 간 거죠. 언약궤 들고 가면 안 지잖아요. 예수 부적 가지고 간 거.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라도 우리의 첫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라도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보내줬냐는 거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결국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빛과 어둠이 같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십자가에서 만드시고,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그럼 그 예수의 의미가 뭐냐? 그 예수를 힘입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닌 내가 정해놓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요렇게만 변하면 내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그 능력 붙잡으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겠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강단에서 나온 어떤 그런 단어를 적용했더니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전에 살던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는 나의 수준,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 내 삶을 주관했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내 인생의 굉장한 모터가 됐어요. 오늘 아침도 우리 가족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요. 그럼 적당히 먹을 만큼만 벌면 되는데 왜 우리 더 벌려고 그러죠? 항상 이렇게 뭐 아무 일이 안 벌어질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혹시 우리 자녀가 아프면 어떡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안함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애굽에 노예됐던 삶 속에서는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 말을 들으면 됐죠? 바로의 말을 들으면 됐었고요. 거기서 뭐 채찍으로 때리면 뭐 벽돌 날라라 나르면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노예였던 나의 신분은 이미 6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를 때 이미 죽어버렸고, 또 홍해 건너고 나왔을 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하죠? 자꾸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한테 코가 끼셔가지고 나 싫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해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제 맘대로 살려 해도 못 돌아가요. 참 죄송해요.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라고 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그런 실수, 잘못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어떤 기준들, 나의 성깔 이런 게 나가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우리가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위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널 구원하는 과정만 봐봐. 야, 그 보통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성자, 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낸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너가 그냥 한번 잘 살아남아 보던지, 내가 지금 그렇게 할 것 같니?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끊임없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가고 있는 게 맞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 아픔, 하나님은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다만 내 수준에 그게 이해가 안 될 뿐이죠. 이걸 갖고 하나님 뭘 만드시려고요? 이게 뭐가 어떻게 좋게 되는데요?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그런 불만 어린 그런 투정을 해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저주가 아니야. 이건 실패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너의 가정 성전이 회복되도록, 너라는 성전이 회복되도록 난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허락된 문제란다.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또 우리가 이삭의 인생,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타내시잖아요. 이따 뒤에도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딱 갈대아우로 떠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승승장구고 뭐 어려운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나와서 지금 더 고생하고 있어요. 그때 그냥 아빠랑 같이 뭐 그냥 편안하게 살았겠죠. 근데 그 나오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요, 그냥 나그네 삶이었어요. 뭐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 가면 그 가나안 땅에 제일 그 몫이 좋은 땅 하나님 차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했죠. 예수님이 이제 뭔가 왕이 되시고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면 나도 거기에 한 자리 얻을까 싶어서 막 엄마가 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 한 자리 좀 달라고 얘기도 하고요. 다 우리는 그런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그런 그림을 너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을 내가 그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회복이 아니라 가정 성전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가정 회복하니까 뭘 그립니까? 우리 가정이 한 번도 안 싸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내 마음 같아지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부인이 나긋나긋해져서 내 마음을 막 다 알아주고, 자녀들도 갑자기 부모 마음을 알아서 공부도 막 잘하고,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그런 가정.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이도 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가정 성전 회복의 그림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서 내가 오직 예수 바라보는 삶, 그랬더니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고린도전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것은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귀로 들리지도 않고 마음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 없으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적으세요 하는 그 기도 제목의 내용보다 더 큰 거라고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고 그걸 바라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줄 것처럼 하면서 자꾸 그걸 딜레이 시켜요. 그걸 이루어진 걸로 여겨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안 이루어졌는데요. 왜 자꾸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그걸 자꾸 희망이라도 주지 말지 왜 자꾸 희망 고문하십니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적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알죠.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압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결국 회복하실 거 압니다. 하지만 뭐 문제가 딱 하나 터지면 내 수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벌써 다 해버리고 못 기다려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수준, 아브라함의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답이 안 됨을 겪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뭘 따라갔습니까? 사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면 결국 실망할 일이 생겨요. 어떤 훌륭한 지도자?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 사람 이름이 나오면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야죠.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가다가 실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축복입니다. 아 그래,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그걸 겪은 것이 차라리 낫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행함 후에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럼 참 일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달리려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막 드러내셔서 거기서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복음, 말씀 앞에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뭐가 우리를 시험케 하고 낙심케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는 않아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막 공격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내 바람같이 상황이 돌아가주지 않음에 나는 실망하는데 거기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죠. 물론 온전하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말씀 따라가는 상황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과의 싸움, 그래서 그 사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는 것은 소극적인 영적인 싸움이고요. 적극적인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집에서 계속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흑암을 결박시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던 간에 나는 사람, 환경,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따라갈 거야. 나는 오직 예수 앞에 설 거야.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지금 저도 이 앞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저도 한 주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저를 자꾸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때로는 뭐 현장 사역을 하다 보면 제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뭐 또 여기서 사건이 터지고 또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어쩌다 한두 개 터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막 터지고 물도 터지고요. 정신없습니다. 실제 물도 터지고 현장에서 사건 터지고 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저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라고 도와야 될지 저도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죠. 제가 그들의 인생을 다 살아봤으니까 다들 그들만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아보고 제가 어떻게 그렇죠?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제가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제 힘으로 제 어떤 말주변으로 이게 먹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현장 가는 그 차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저도 실수하는 것도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상황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나는 말씀 따라갈 것이다. 나는 예배 자리에 갈 것이다. 나는 그래서 더 기도할 것이다. 그 고백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간다라는 것은 나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그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동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끄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는 아마 너의 수준, 너의 계획, 너의 바램과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를 도전해 올 거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너가 한번 내 말이,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너의 방법, 너의 분석, 너의 최선을 한번 다해봐. 그러나 그게 결국 답이 되지 않을 거야. 결국 나의 그런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를 보며 그 앞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말씀과 다른 것 같은 현실이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뭐 다 여러분들 성공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삶 속에서 딱 적용하니까 되고 막 이렇게 무슨 뭐죠? 시계 태엽 돌아가듯이 착착착 돌아가면 좋겠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도 가나안 땅에 마침내 왔다 말이죠. 아니 애초에 아무도 없는 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당연하겠죠. 가나안 땅이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옮겨가죠. 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점점 남방으로 올라간 이유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들과의 마찰,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옮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정착하지를 못했어요. 이미 뭐 가나안 백성, 거기 토착민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요. 또 거기다 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옵니다. 뭐 그냥 기근이 찾아왔구나 싶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따지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뭐 생명운동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먹고 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막막합니다. 의식주 문제, 특히 먹고 살 길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딴짓하다가 경제적으로 뭐 하나님한테 벌 받은 개념이 아니라 말씀 따라갔는데 차지하지도 못할 땅에 데리고 가서 여기를 네 땅에 너한테 너의 후손에게 줄게 그런 약속이나 하시고요. 또 그럼 여기서 좀 버틸 만한 어떤 경제력이라도 주시던가. 심지어 5절에 보면 하란에서 얻은 그 소유가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생각이 많이 날까요? 아씨 그때 하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나겠죠. 하란에서 그때 우리 좀 잘 살아서 괜찮았는데 괜히 와가지고 여기서 이 고생한다고. 이처럼 우리 현실은요.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날 보내셨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가정이에요? 왜 이런 지역에?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두 연인이 결혼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남자가 그 장인어른 될 사람 그 집에 가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그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먹어가면서 이 여자를 같이 살게 해주면 내가 뭐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고 또 여자는 그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 자존심 굽혀가면서 네네네 하면서 이 남자랑 살게만 해준다면 내가 더한 것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살아보니 지나가다 아무나 데려와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은 아 이런 저주가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죠? 가정 성전 회복인데 웬걸요? 우리 집에 있기 싫어서 교회 차라리 교회 오는 게 낫겠다면서 성전은 무슨 아니 뭐 다른 건 다 내가 인정하겠는데 아 우리 가정만큼은 하려면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다고 이미 내 마음에 정해놓는 것이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가나안 땅? 왔는데 왜 기근이에요? 도저히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묶어놨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넣으신 거예요. 마치요.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말 안 듣네. 갖다 바꿔야지. 그래서 이마트 가서 바꿔오십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그냥 꽁꽁 딱 묶어놓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나를 딱 가둬놓고 가정성전 회복이래요. 미치겠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요, 예수님, 그 성삼위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인생과 지금 딱 묶어놓으시고 우리 한 주간 삶이 어때요? 항상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아니죠. 불신하고 원망하고. 솔직히 성령 하나님 입장으로 되게 우리랑 같이 있기 싫은 순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새끼 또 불신하네. 그렇게 말했는데 또 저러고 있다면서. 아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다면 하나님 얘 깨달음내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랑 묶어놓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속에서 뭐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이고 주여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고 변화하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내가 이유가 있어서 너를 심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 속에서 나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 가문 복음화, 그 가문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요한복음 10장 이번 주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왜 보내셨죠?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가정에, 세상이라는 것은 이 가정, 이 현장, 이 교회예요. 왔는데 참 답이 없고 힘들죠. 그래서 보냈다고요. 거길 살리라고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거기 가서 잘하냐 못하냐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려낼 한 사람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겠죠.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함은요. 애굽이 가까이 올 때 가장 큰 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일 예를 들어서 중요한 면접이 있다든지 인터뷰가 있다 그러면 막상 가면 별건 없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이 제일 불안한 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머릿속에 애굽을 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우리 아내 이쁜데 데리고 가려고 나 죽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남자답지 못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브라함과 동시에 절대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씨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례 또한도 절대 그렇게 뺏길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냥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서 이뻐서 죽이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별의별 스토리가 막 생기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책이 뭐예요? 널 누이라 하자 이거죠. 저는 이 장면과 가정성전 회복 이걸 같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런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뭐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언약의 백성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어때요? 사례가 마음고생이 참 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딴 걸 줬습니까 싶기도 하고 진짜 찌질이 같잖아요. 뭔 이런 남편이 다 있어요. 아니 내가 대신 죽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자존심 상하죠. 근데요 이런 슬픈 예감을 하나님 막질 않으세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왜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계획, 내 방법이 답이 아닌 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어차피 우리 성격을 아세요. 말에서 될 니은 오 미음이 아니라 똥인지 된장인지 맛보고 알아야 되잖아. 너 겪어봐. 마치 탕자 이야기처럼. 못 믿겠어? 너가 내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르겠니? 그럼 어떻게 해요? 가봐야죠. 결국 이게 탕자 얘기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걱정, 염려를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죠. 근데 누가 더 혼이 나던가요? 바로가 더 혼이 나요. 이건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불신앙을 하면 어떤 게 찾아와야 되죠? 저주, 재앙.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의 불신앙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드시고 오히려 아내를 찾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또 좀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아내를 주니까 바로는 기분이 좋아서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 얻은 노비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예측을 하냐면 16장 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때 얻은 애굽 출신 노비 하갈 등장하는 거죠. 하갈이 어떤 건지 알죠? 결국 이 잠깐 했던 그 불신앙의 열매가 참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보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요. 진짜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오히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인데 그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굉장히 바로 억울한데 지금 바로 그 가문의 씨가 끊겨버리고요. 또 애굽에서 얻은 이 노비 하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슬람 어마어마하죠. 저는 몰랐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네모난 박스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시면 뭐 라마단 이럴 때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꼭 그 성지에 가서 그 네모난 박스 같은 그 집을 돌아요. 근데 그 집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은 그 뭐라 하나 텐트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걸 돌아야 된다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작은 불신앙 하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그 핵주먹으로 유명한 마이크 타이슨이 굉장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주먹에 얼굴에 처맞기 전까지는. 진짜 그런 게 그 마이크 타이슨의 그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어요. 야, 내가 널 이길 수 있고 뭐 막 도발을 하고 하는데 마이크 타이슨은 그냥 그 구석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이 뭐 좀 쉬기도 하고 뭐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막 미디어에서 쟤 늙었고 쟤 뭐 오래 쉬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막 하는데 마이크 타이슨은 그냥 저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경기 시작한 지 30초도 안 돼서 툭 한 대 맞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다 계획 가지고 있어.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 물론 하나님 우리 쳐 때리진 않겠지만 다른 것으로 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심을 우리가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복잡한 현실,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옵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쉽게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날 잊게 해주는 것.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그 순간에 뭐 하면 제일 좋냐면 게임하면 제일 좋습니다. 게임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게임하는 동안 엄마 아빠 싸운 거 기억나디?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그냥 막 거기 게임에 나온 적들 죽이고 거기서 막 레벨을 업하고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문제는 게임을 끄고 다시 현실을 돌아가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면 바뀌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고서 게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있으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청소년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른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뭐 그냥 뭐 몇천 원만 가지고 편의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술. 술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히 신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대신에 그냥 이 상황을 난 덮어놓고 잊게 해달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요즘 마약 되게 심각하잖아요. 마약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아예 그냥 뭐 인색 나락에 있는 사람 아니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훌륭한 뭐 연예인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 왜 마약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한데 왜 하죠? 아마 그 배우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무명 시절에는 야 나도 저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 가가지고 메뉴판에 가격 안 보고 이렇게 주문해서 시켜 먹어보고 싶다. 나도 명품 매장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렇죠? 막 멋있는 그 레스토랑 하나 빌려서 거기서 막 와인 파티도 하고 그러고 싶다.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말 내가 유명해졌고 그럴 만한 능력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은 좋은데 이제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더 강한 거, 더 센 거. 그래서 마약이에요. 마약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우리를 지금 이런 복잡하고 힘들고 피곤한 일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줘요. 마약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 있고 책이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고 뭐든지요. 우리 신자가 갖춰야 될 실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고난과 갈등, 하나님께서 지금 막지 않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실력,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그냥 이 순간을 나는 잠깐 잊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도망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요 도망간 곳에 하나님 먼저 가 계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랬잖아요. 너네들 나 배반하고 갈릴리 갈 건데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진짜 거기서 아침 차리고 계셨죠. 이렇게 조반. 그래서 우리는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게 맞잖아요. 그런 나의 인생 지금 하나님 간과하고 계시지 않고 지금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잖아요. 결국 그게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망할 수가 없는 그런 새로운 운명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자꾸 놓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그 실력을 키우실 방법으로 뭘 택하시냐면 고난이라는 걸 쓰신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더 열심히 안 했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거나 혹은 이건 다 사단의 짓이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심지어 사단의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단이 역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내가 속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신호등이 있어야 신호 위반이 있어요. 그렇죠? 중앙선이 없으면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에서 아예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죄 있다고 고소할 만한 항목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너 불신하겠잖아. 얘기하는 거죠. 고소해야 돼. 너 가자. 무서운 거죠. 근데요, 막상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왜 왔어? 그러니까 사단이 고소하는 거죠. 예, 죄졌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옆에서 딱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죠. 다 해결했는데? 법 자체가 없는데? 사단, 야, 너 뭔데 와? 그럼 사단이 깨갱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쭉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이제 사단에게 코가 끼는 거죠. 야, 나 고소한다. 그러니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발 고소하면 안 돼요. 저 망할 수 있어요. 이래서 진짜 저 큰일 나요. 그냥 오케이 가봐. 뭐 고소하는지 하면서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사실 해방 받았으면 확인하는데 그렇게 그걸 보고 죄의 종 노릇이라고 합니다. 종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와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하게 사단은 자꾸 방해한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해서 끌고 가도 하나님과 죄 없다고 얘기해버리는데 우린 거기에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키워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내 눈앞에서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미루신다고요.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신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결국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문제, 갈등 앞에서 낙심했습니까? 혹시 너무 그런 힘든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내가 서게 됐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 또한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응답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요즘에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좀 말씀에 소홀했다면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던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세요. 너가 얼마나 방해했는지 그 연수에 계산하고 우리 몽둥이 때리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원점으로 세우십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 이것들이 건조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괴리감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참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환난을 통하여서 다시 원점으로요,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읽어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지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내게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이걸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내 삶 속에선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나의 수준이, 나의 판단이 막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